소위 경건한 유대인들이라 하면은 1년에 몇 차례 꼭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제사를 드렸죠? 3차례, 3번은 꼭 와야 됐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요, 모세에게 준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죠.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봉의 절기를 지켜라.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무교절을 다른 말로 유월절, 모세를 통해서 패스오버, 장자를 죽였던 그 하나님의 사자가 건너가서 살려주고 출애굽 여정을 시작했던 유월절, 다른 말로 무교절이죠. 또 맥추절, 유월절 다음 50일을 셌던 오순절이라고 그러고, 또 하루 뺀 49일, 77에 49, 7주 후에 77절, 맥추절 같은 말이고요. 또 수장절을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고 말이죠. 오순절은 6월절부터 50일 만에 오는 날이란 뜻이죠. 오순, 10이 5개다. 다른 말로 77절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 주일 후 정확히 7주 뒤인 주일날이란.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오순절날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 받으실 준비 됐습니까? 아멘. 오순절 열의 5 50이고요. 7의 7 49. 완전수죠. 어떠한 완전수를 다 채운 후에, 즉 기다림의 양이 다 찬 후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오늘 벌이시고 계십니다. 사실 성탄절, 부활절만큼 엄청난 일이 오늘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찬란한 영광의 시작의 날이 오늘 오순절날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새로운 경영 방식이 자리매김하는 날입니다. 경륜이라고 할까요? 바로 구원에 대한 경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경륜, 경영, 행정이라고 해볼까요?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고 합니다. 오이코노미아. 저를 2번만 따라하면 엄청난 언어의 은사가 임할지어다. 시작. 오이코노미아. 오이코노미아.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앞에랑 뒤를 띄면 뭐만 남냐면 이코노미 남죠. 이코노미. 비행기 탈 때 자주 이코노미석, 비즈니스석. 이코노미, 경제란 뜻이죠. 경제하다, 경영하다, 활동하다, 행정하다, 운영하다라는 말이에요. 이코노미. 하나님의 운영하심, 일하심, 즉 이제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답니다. 바로 성령의 일하심의 방식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오이코노미아의 방식을 보여주십니다. 자, 첫 2가지로 보겠습니다. 첫째, 성령께서 신약교회부터 일하시던 방식은 오늘 보니까 내주하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무슨 방식이요? 첫째, 내주하는 방식. 이것만 딱 오늘 기억하면 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계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구약에 있어 본 적도 없는 방식이죠. 이렇게 일하신 적이 없어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즉 여기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죠? 뭉뚱그려 이렇게 있습니까?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게 하나씩 하나씩 일하십니까? 각 사람에게 하나씩 하나씩 일하는 방식. 구약에는 뭉뚱그려 리더를 통해서 일했던 방식이라면,
즉 성령께서 어떤 내주하심의 방식, 내주하심다 indwelling이라고 그랬죠. in 안에로 dwell 들어와 거주해 사는 방식.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한 한 영혼, 예수님을 영혼의 구세주로 믿고 죄와 허물을 진심으로 회개하면 성령님께서 그 성도 안에 들어와 거주하면서 구원을 경영해 가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자태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성령 세례라는 눈부신 초대교회의 자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얻은 바로 중생한 심령들에게 성령 세례를 통해 확증을 주시는 방식입니다. 확증을 위해 그 안에 반드시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생한 다음에 성령님께서 늘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그 안에 계십니다. 지금 당장 밑으로 내려가 초등부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 예수님이 어디 계시니 하고 물어보면 애들 열을 다 뭐라고 대답하죠? 이 안에 계십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렇게 한 사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도 이 안에 계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오늘 사도행전 2장 때문에 여기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생이 뭡니까? 중생이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그것을 중생이라고 그러죠. 이전에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다 태어난 적이 있죠. 그런데 중생은 또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하는,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란 얘기죠, 딸이란 얘기죠, 다시 자녀란 얘기는 뭐예요? 출생했다는 의미예요. 중생을 말합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장 13절 그 다음 절에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어머니 배에서 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르시 태어난,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말합니다. 이게 바로 중생인데요, 혈통으로 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중생한 자들, 다시 태어난 자들, 하나님께서 낳아주는 것이지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여기 우리 혹시나 나는 이제 저맘때 몇 년도에 태어날 테야, 나는 어느 나라에서 태어날 거고, 나는 어떤 가정, 이런 부모님 밑에 이런 가정 아래에 나는 태어날 거야 해가지고 오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그냥 태어났죠. 똑같습니다. 태어나는 방식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낳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중생의 방법도 우리가 내가 다시 태어나려고 하는 아무리 그런 마음을 먹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성령의 강권적 역사로 나 진짜 다시 태어났네. 와! 아니 나 안 태어날래. 나 절대 다시 안 태어날래 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강권적으로 태어날 때 우리가 첫 번째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날 때도 똑같습니다. 진짜 다시 태어나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낳아주심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낳으시는 거죠. 디도서 3장 5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요, 중생에 대해서 제가 읽어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서는 중생과 성령을 연결시킵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중생하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 사람에게 강림하셔서 역사하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허물로 죽었던 자를 살려내시는 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자, 그럼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참으로 중생한 진짜 크리스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선포할 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중생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면 성령님이 그 안에 다 내주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따로 저기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 없이 막 돌아다닌다, 그런 성도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두들 성령님은 저기 집에 혹시 놔두시고 여기 몸만 오셨다, 그런 성도는 없는 거예요. 만일 성령님께서 내주하지 않은 신자라면 그저 무능한 성도요, 그래서 자기 종교 감정과 노력으로 종교 활동에 빠진 가짜 신자일지 모릅니다. 오늘 오순절날 이처럼 강림하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죄인에게 이제 내주하셔서 중생 다시 태어나서 죄를 사하시고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의롭게 만들어주는 방식, 바로 오늘날 이 은혜의 시대 가운데 새로운 이코노미, 새로운 일하심, 새로운 경륜 아래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방식입니다. 성령의 오이코노미아, 성령이 일하시는 방식,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성령께서는 반드시 내주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신다. 이것 하나 딱 기억하시면 돼요. 두 번째, 성령께서 신약교회에 일하시는 방식은 바로 충만하게 하시는 방식입니다.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면요, 성령께서 내주한 각 사람으로 하여금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십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성도 속에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 속에서 항상 충만히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이 잔이 가득 차기를, 충만하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는 충만하게 찰 때까지 간절히 탄식하며 여러분에게 간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빨리 성령 충만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거저두지 않습니다. 절대 이미 들어온 성령, 내주하신 성령은 끝까지 여러분들이 찰 때까지, 충만될 때까지 계속 기다리시고 계속 오늘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노래하며.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의 증거는 바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성령 충만한 사람들 대부분의 특징은 뭐냐? 찬송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부정교회 금요일 밤이 뜨겁죠. 금요일날 우리는 와서 마음껏 찬송합니다. 이 전이 떠나가도록 굉장히 강한 센 사운드를 가지고 크게 찬양하며 크게 기도하며 성령의 밤으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자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그날 금요일 밤이죠. 자,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또 사람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면서 또 하나 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 성도다운 성품을 만들어 가십니다. 품성을 일으키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장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소개합니다. 이게 열매입니까? 다 알죠. 은유죠. 은유적인 상징적 표현이죠. 인격이죠. 품성이죠. 성격을 말하죠. 이렇게 9가지의 품성을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씩 하나씩
맺혀가게 하면서 재창조의 작업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이 잔이 찰 때마다 그 9개의 품성이 우리도 모르게 나타난대요. 9가지 품성, 사랑이래요. 사랑이 메말라 있던 자가 갑자기 사랑이 넘친대. 희락, 맨날 인상 쓰고 얼굴 늘 근심이 가득했던 얼굴이 이상하게 희락으로 기쁨으로 가득하게 바뀌어요. 억지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 점점 바뀌어요. 사람 얼굴 보면 알아요. 화평,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이상하게 웃음꽃이 피고 꼬여있던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서로 화해하게 만들어줘요. 오래 참아요. 이전 같았으면 벌써 욱 하고 주먹이 먼저 나오는데, 욱 하고 욕이 먼저 나오는데 갑자기 사랑의 말로 바뀌어요. 언제 특히 자동차 타고 갈 때 욱 누가 끼어들 때 축복받을 분들아 바뀌는 거죠. 자비가 넘치고 양선이 넘쳐요. 주를 향한 충성이 나도 모르게 생기고요. 늘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되고요. 절제하게 되는 거죠. 금할법이 없대요. 금지가 안 된대요. 이 9가지 성품이 나도 모르게 금지가 되지 않고 막 바뀌어요. 이상하게 누구처럼? 아니, 옆에 있는 사람들처럼. 옆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9가지 성품으로 바뀌어요. 자, 그리고 충만케 하는 역사는 성도들에게 또 하나 은사나 혹은 능력을 주십니다. 이상하게 어떤 은사를 개발시키시고 은사를 찾아주세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큰 역사 위에 뭔가 하나 기여할 수 있도록 가담해보고 보태줄 수 있도록 어떤 은사들을 주십니다. 누구는 요리를 좋아하는 은사 있는 분, 요리할 때가 즐겁고 제일 안 힘들어 하고 늘 주방에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는 난 너 요리하는 거 세상에서 제일 싫어. 난 뭐 만들고 꾸미고 장식하는 거 좋아. 그 부엌에는 가지도 않아요. 그럼 이 사람한테 부엌일 시키면 이 사람 죽어나는 거죠. 또 요리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런 거 만드는 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한테 뭐 꾸미고 가꾸고 이런 거 시키면 제일 싫어하는 거죠. 다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각양의 은사를 당신의 나라 확장에 꼭 필요한 사람을 그 공동체 안에 기가 막히게 고르셔서 각양의 모습으로 배치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찾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쓰시겠다면 각양의 은사의 사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반드시 만들어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 충만의 방식이에요. 충만의 방식 3개죠. 이 3가지. 찬송이 넘치게 하고 성품과 품성을 바꾸시고 또 은사를 각양의 모양으로 주셔서 이 잔이 차고 넘치게 만드는 성령 충만의 방식들,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2가지 방식을 살펴봤습니다. 2가지만 일단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내주하시는 방식, 또 하나 2번째 충만하게 하는 방식. 이 2개는 오늘 딱 기억하고 집에 가시면 됩니다. 자, 근데 오늘 설교는 지금부터입니다. 앞에 거 지금 제가 얼마나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핵심은 지금부터인데. 자,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성령께서 일하는 방식을 살펴봤는데 내주하심과 충만하게 하는 방식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익숙해졌죠. 너무나 자주 들으셨죠. 내주하심, 성령 충만. 근데 이게 그렇게 특별한 방식인지 여러분들 이해를 못하셔요, 진짜. 이게 진짜 특별한 방식이고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방식이라 익숙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건 익숙할 게 아니라 특별한 거예요. 오늘도 특별한 거예요. 성령이 이 안에 살아계시다는 게 얼마나 특별하며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한다는 게 얼마나 특별한 건지 성도들이요, 귀담아 들으세요. 누가가 오늘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오늘 진행하고 있냐면 특별하게 생각해달라고, 집중 좀 해달라고, 눈여겨보라고.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지금 저처럼 이렇게 오버하면서 여기 보세요, 소리를 내요. 청각을 사용해요. 여기 보라니까 시각을 사용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누구 앞에서?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하필 12사도와 예수님의 모친과 그 동생들과 또 여러 여인들과 120문도와 이들이 여기 함께 모였을 때 특별히 무슨 날이었어요? 오늘 시작한 날 오순절날. 왜 하필 오순절 이날 맥추절날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면 전국 각지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하필 여기 예루살렘에 다 모여있는 날, 뭔가를 보이면 수많은 증인들을 세울 수 있는 강력한 날 뭔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뭐를요? 성령이 이렇게 일하신다. 구약의 과거처럼 말고 내주하신다. 깜짝 놀랐지. 이런 기적이 있단다. 충만하게 역사하신단다. 얼마나 특별하고 위대한 선물인지 아십니까? 라고 오늘 누가는 막 외쳐서 들떠서 적고 있는 거예요. 오늘따라 각국에서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이 수없이 많이 모여서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새로운 교회 시대, 신약교회, 초대교회를 통해 역사하실 새로운 방식의 성령의 오이코노미아를 보여주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로 세우고자 합니다. 보아라, 앞으로 이렇게 성령께서 일하신다. 내주하시고 충만하게. 이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결국 다 각지로 돌아가서 전국 각지에 흩어져서 이것들을 들고 가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세계를 돌며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 하나 둘씩 만나서 믿음의 씨앗들이 여기저기에 뿌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복음 전파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신 철저한 계획하에 오늘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마치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 3대 절기 중 중간에 딱 있는 맥추절, 오순절이기 때문에 특별히 앞서 6월절에 혹여나 못 온 사람들 이날은 꼭 모였어요. 다 모였어요. 어디 모였을까요? 2장 1절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으니, 자, 혹시 오순절날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 강림이라고 들었습니까? 어떻게 마가의 다락방에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있습니까? 운동장에 삽니까? 마가는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이날은 모여도 됐습니다. 눈치 안 봐도 됐습니다. 특별한 날, 별의별 사람이 다 섞여 있어서 누가 누군지 잡아갈 수도 없고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들과 또 20명 문도와 120명 문도가 다 같이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전근 각지에서 모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었어요. 어디에? 마가의 다락방 전만에. 어디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다 쳐다보고 있었어요. 다 보고 있었어요. 제일 많은 무리가 있어요. 여지껏 모인 무리 중에 제일 많은 무리가 모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게 핵심인 거예요. 여기서 뭘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떻게 오이코노미아 일하시는지를 오늘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 전에 부활했죠. 오순절 전에 49일 전에 부활하시고 전혀 새로운 방식인 주일 예배, 부활 주일을 시작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셨죠. 그런데 여전히 구약의 절기에 머물러 있어요. 왜? 맥추절이라는 걸 지키려고 다 몰려들었어요. 맥추절 왜 지켜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날 어차피 다 보인 날 바뀌죠. 뭘로? 성령 강림 주일로 바꿔버려요. 오늘 맥추절을 폐하십니다. 6월절은 당연히 폐했죠. 그 다음날 뭘로 바뀌었어요? 부활절로 바뀌었고, 오늘 오순절과 맥추절을 폐하시고 뭐로 바꿔요? 성령 강림절로 바꾸십니다. 단번에 율법의 전통을 깨우치기가 쉽지 않죠. 120문도도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 가 있어요.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통을 벗어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름 경건하다고 하는 정통파 유대인들, 이 엄청난 맥추정 명절을 지키려고 어떻게 해요?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다가 오늘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뭔가를 보여줘서 다 뭐를 삼아요? 증인 삼아서 다시 전경 각지에 다 들어가게 하셔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언제 시작했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받을 때 전국 잡지에 도망가면서 흩어졌고요. 또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살 수 없어서 전국 각지로 흩어졌고 또 돌아오는 귀환 가운데 또 여기저기 흩어졌고 바벨론의 아라비아 쪽에 남은 사람들도 있지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근 각지에 퍼졌어요. 더러는 저기 아테네와 로마까지도 퍼지게 되어 있었어요.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서 몇 세대, 10세대 이상씩 지나면서 이들은 언어를 다 까먹었죠. 미국에 있는 교포 2세만 해도 한국말 못한다고 그랬죠. 교포 3세는 한국말 아예 못해요. 자, 지금 몇 세대가 지났습니다. 히브리 말을 사용하는 이 유대인들, 자기 나라 말을 몰라요. 부모로부터 들었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다, 모세가 어떤, 다윗의 혈통이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그래도 1년에 3번은 네가 가야지 예루살렘에. 그래서 6월절, 맥주절, 수장절에 방문을 하죠. 아이고 6월절에 내가 아파서 일이 있어서 못 갔는데 이번 맥주절에는 내가 꼭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지. 가운데 있는 맥주절 다 모여들었어요. 전국 각지에 다 모여들었어요. 어디 모여들었느냐. 지도를 보겠습니다.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인, 동쪽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서쪽인데 북서쪽 유럽 가는 방향에 로마에서 왔어요. 밑으로 아프리카 쪽에 애굽과 구레네, 리비아에서 온 사람들, 남서쪽 아프리카 지역에서 온 사람들. 이게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15개 국가, 당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언어가 15개, 유대어까지 16개. 이 15개 국가로 다 퍼져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마침 한자리에 여기 다 모였는데 오늘 엄청난 일이 이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어디 유치하고 있는가가 이 본문의 키포인트예요. 아까 사진 봤듯이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습니다. 전국 각지에 퍼져 있죠. 빨간색으로 화살표가 쫙쫙쫙쫙 한 마리, 저 가운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방이 아니라 이렇게 보면 8방에 기가 막히게 골고루 유대인들이 다 살고 있어요. 여기서 이 한날 예루살렘에 맥주절날 모인 거예요.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엄청난 증인으로 증거를 보여주면서 삼으셔서 앞으로 복음 전파의 전초기들을 저들을 사용해서 마련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신약교회라는 이 새 시대를 열어가면서 뭔가 엄청난 것을 이들 앞에 증거로 딱 보이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어요.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방식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유대교 전통, 율법의 전통을 끝내고 새 시대가 올 거다, 이런 일이 올 거다라고 제발 이제 이전 율법에 얽매이지 말라고 엄청난 일을 보여주십니다. 성령께서 이전처럼 일하지 않는다. 바로 이렇게 새롭게 일하신다. 그래서 오늘 2장 2절에서는 강한 바람 소리, 실제 바람이 부는 게 아니에요. 소리예요. 슉, 슉. 소리만 주셨어요. 왜? 여기 봐! 소리만 주신 거예요. 바람이 불지 않아요. 성전 안에 소리를 주셔서 슉. 왜요? 청각을 집중시키려고. 그 다음에 실제 불이 나타난 거예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보게 했어요. 시각 효과예요. 여기 보라니까! 시각 효과를 보여주신 거예요. 데몬스트레이션이죠. 사방 팔방에서 모인 이 유대인들, 그나마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이들에게 뭔가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심, 전혀 새로운 오이코노미아를 보여주시려고. 새로운 방식은 이렇게 된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죠?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방식으로 일할 것이라는 매우 특별한 증거를 매우 특별하고 요란한 방식으로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각 나라에 온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자, 그 다음 120문도의 입을 열어 뭘 줬다고요? 방언을 주십니다. 자, 방언은 그냥 이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았을 뿐이에요. 방언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정확히 본문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방언의 목적은 사방, 아까 8방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데몬스트레이션, 데모하려고, 여기 보세요,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몇 세대를 거쳐서 각 15개 국가에서 퍼져서 우리나라 말 못하지요. 성령께서 각 사람들에게 내주하셨습니다. 여길 보세요. 그 특징으로 방언을 주셨어요. 15개 국가, 다른 언어로 사용하는 것. 방언 자체의 목적이 없어요. 바로 방언은 뭐예요? 관심 끌려고. 자, 이렇게 하면 믿겠어? 특징이 뭐야? 오늘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언어가 다 틀려. 15개 정확히 다 틀린 말을 사용하고 있어. 그럼 아하, 이거구나. 그럼 언어로 저희들에게 15개 국가 방언으로 이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관심을 끌고 주의를 집중시키려고 방언을 주신 거예요. 그냥 못 알아듣는 음절이 아니에요. 다다다다 하는 정확한 언어예요. 랭귀지예요.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와 형용사와 부사가 정확히 구사된 알아듣는 언어를 15개 국가 언어를 주신 거예요. 왜요? 집중시키려고. 이제 말씀 맺습니다. 사람들을 모으느라고 급하고 큰 실제 바람에 소리, 청각을 주셨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양새인 시각화시켜 주셔서 특별한 역사를 시작할 테니, 자, 이제 다 모였어요. 다 모여들었어요. 이제 뭐야 무슨 일이야, 왜 다 모였어요. 이제 보여주십니다. 봐라, 앞으로 성령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일하신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제 120명의 문도를 다르게 봅니다. 저 사람 다 갈릴리 사람, 근데 어떻게 우리가 16개의 나라 말로 알아듣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자기의 현지 언어로 알아듣고 있습니다. 11절에 뭘 알아들었어요? 큰 일을 말함을 알아들었어요. 큰 일이라 하면은 성령께서 앞으로 내주하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일할 것이라는 그 큰 일들을 다 듣고, 이것을 갖고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 이후에 때가 참에 복음이 그 땅에 도착했을 때에 이러한 방식으로 성령께서 너에게 성령 세례를 줄 때에 진짜 죄사함을 통해 중생함을 얻을 것이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을 것이고, 성령의 기름 붓는 방식을 통해요 너희들도 만국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 큰 일이 여기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2장은 그 어떤 엄청난 성경보다도 뒤처질 수 없는 부활절보다, 때로는 성탄절보다도 더 강력한 본문, 성령 강림에 대한 이 본문. 이 시간에 우리 모두들 동일하게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과거보다 더욱더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가 재단할 수 없는 광범위한 대규모의 능력으로 항상 앞서가며 분명히 역사에 줄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성령께서 이 안에 계십니다. 절대 나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완전히 변화받을 때까지, 충만하게 역사할 때까지 여러분의 성품을 다 고칠 것입니다. 다 뜯어 고칠 것입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꼭 뭔가를 교회에 보탬이 되도록 어떤 은사를 이미 주셨습니다. 개발해 주실 것입니다. 은사를 발견하시고 반드시 그 은사 들고 교회에 꼭 필요한데 섬기셔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일하는 방식이고 성령께서 기뻐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새 이코노미, 여기서는 종교적인 노력과 종교적인 형식적인 율법의 전통과 종교 행위로는 절대 이것을 깨달을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제 성령의 새로운 오이코노미아, 이 일하심에 운행하시는 방식이 분명한 증거로 밝혀지며, 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의 여러분들 그 확신 들고 매일매일 성령 충만받아 그것을 사모하며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 되어 복음의 전파의 순간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